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리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하시더라도요,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요, 자신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자기 의지 없는 사람이 없죠.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예. 요게 목사님도 오전에 강단 때 이제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굉장히 방해됩니다. 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인도 속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 예,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예, 자꾸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런 거 왜 필요합니까? 자꾸 전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모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오늘 살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의지도 있고요. 내 감정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사모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붙잡아 주신 게 뭡니까? 예? 제목만 붙잡으셔도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여기 다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돼야죠. 맞죠? 매일매일 좋은 소식,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자가 되겠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을 때요, 복음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야,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냐? 하나님 떠나서 맨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끝까지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요 매일매일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모든 저주와 죄를 끝내셨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림으로, 복음으로. 계속. 이게요 나에게 행복해졌다. 내가 이 안에서 최고 가치를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행복해고 내가 여기서 최고 가치 누리면요, 아,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뭐가 돼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해요. 나의 마음밭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매일매일 만드시는 축복.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축복을 누리면 거기서 끝나요. 이번 주 강단에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소식 최고로 누리겠다.
나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겠다. 나는 이 안에서 나의 상태를 복음 안에서 최고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발.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에요, 예, 회복자로 오셨어요.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목사님 뭐 설교 제가 원고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성령은 정확하시거든요. 정말로 그런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지금 죽어가는, 이 보험 몰라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회복하겠다. 딱.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최고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니, 잘 모르겠는데. 네.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돼야죠. 네? 맨날 분쟁의 도구로 쓰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분쟁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감정 나오면 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주로 사건, 문제, 위기, 갈등, 목사님 오전에 많이 얘기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나타날 때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때 요거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요 상태에 있으니까 자꾸요,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히 집중훈련은 뭐 하는 거냐?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언약 앞에 굴복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사이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집중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집중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있든 없든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요구하시면 집중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2주 동안 없어요. 저는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드려도, 예,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올려드리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을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회복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회복자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뭘 준비해 놨어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이요, 일꾼을 준비해 놨어요.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갈충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보내서 이 사람들 완전히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의 내용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원구 600제자, 우리 교회 500제자, 5000제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5000제자는 저는 저희 교회 안에만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기도하고 있냐, 어느 정도 크면은 개교회 빨리빨리 개교회 많이 세울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 대형교회 몇 군데 서는 것보다 중형교회 정말 복음운동 활발하게 하는 교회, 예, 여러 군데 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임마누엘 교회 같이 큰 교회 있으면 물론 필요합니다. 한두 군데 있어야 되지만, 예, 교회 안에 소통이 안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교제가 잘 안 돼요. 저는 교제가 되는 규모 넘어설 쯤 되면은 이제 한 군데씩 떼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초대교회는 대형교회 없었어요. 그죠? 그냥 가정교회 정도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유기적이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기업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 가족.
We are the family. 예, 패밀리.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우차살 안 보니까 옛날에 우차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맞죠? 요즘 제가 우차살 보여요. 김태한 씨 이런 거 안 보죠? 좀 보세요. 왜냐면 제가 웃으려고 또 웃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웃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일꾼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시간표와 응답이 오겠죠. 저는 이 부분을 놓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복음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애들이. 주연이 이게 오늘 와서 이렇게 메시지 또 얘기해 줬는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얘가. 뭐 이렇게 뭐 잘 알아듣냐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넣어보면 알거든요. 알아먹는 게 틀려요. 근데 얘가 뭐 제가 뭐 미리부터 복음을 줬던 애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영적 문제 너무 잘해요. 정신 문제. 그 딱 이게 와요.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요 하나님 붙이십니다. 특히요 명단을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시간표에 따라 문을 열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고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간표 문 여시고 응답 문 여시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오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나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실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되게 응답을 받았고 좀 제 마음속에 담긴 좀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써져 있잖아요. 특히 29장 요 부분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아니요 재앙시대가 왔어요. 요 재앙시대가 왔거든요. 지금 요즘도 보세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저기 어저께도 우리 몇 명 아이들 이제 외부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요거 스마트 시대라니까요. 스마트폰 시대, 태블릿 시대.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이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됐어요. 이제 그게 너무 시장에 가득하고요. 너무 쉽게 사요. 요즘은 태블릿이요 싸게 구하려면 10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사갖고 얼마든지 갖고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 좀 오래된 핸드폰, 스마트폰은요 공짜로도 구해요. 이제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한 5년 10년 되면요 굉장히 사양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요 그냥 널려요. 한 2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종이에다가 요걸 접어요. 접어서 2번 접으면 이게 2번 접으면 스마트폰, 피면 태블릿 이런 게 나와요. 지금 개발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제가 얘기한 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요 그거는요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요 요게 이게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스마트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잘 쓰면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스마트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한 거죠. 스마트 시대에 반드시 요 안에 담겨있는 문화 속에요 12가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의 시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 따먹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 하나님 없이 어느 정도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다 된다. 완전 타락해갖고요. 바벨탑 쌓고 요것도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까지 갔어요. 이제는 요
재앙의 요소가 문화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나 자세히 안 보세요. 그렇죠?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를 보면요. 노골적으로 담겨 있어요. 뭐라고 담겨 있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메시지, 뉴에이지 메시지 그대로 담아놨다니까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무속, 점술, 우상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제 1위가 뭐냐? 음란. 2위가 뭐예요? 점술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고 많은 걸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 보면은 사람들이 좀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예, 오래됐어요. 거기 들어간 지. 옛날에 제가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갖고 거기 이제 늘 접속하던 짱 와레지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짱 공유라고 바뀌었어. 지금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인증하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 요즘 자식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자기 아들이다, 자기 딸이다 그러면서 딸 자랑하고 막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근데 가끔 거기 보면은 내 손금 좀 봐주세요 하고 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무슨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손금 봐달래요. 노원역에 가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내에 나가보잖아요? 타로점 보는 사람 그렇게요 많아요. 부산도 제가 지난번에 딱 가보니까 많이 없었는데 부산 국제영화제 거기 하는 그 골목에 보니까요 완전 타로점 깔렸어요. 그거를 아예 나라에서 정식으로요 그거를 그 노점 그걸 허가를 해줘갖고 그걸 해갖고 한다니까요. 걔네들 연합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게 완전 문화 속에 들어와서요. 지금 우리야 뭐 맨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바깥에 불신자들은요 자기 앞에 일도 일어날 일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이게 재미삼아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맞는 말씀 오 뭐 이러고 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하고 있는 요게 이제 완전히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요게 배경으로 문화로 완전히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삶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죠. 하나님 떠나서 사탄 지배받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느 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지옥 가게 되고 그 사람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여기에 전달되어지는데 요게 상태로 계속해서 영향을 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상태거든요. 내 안에 뭔 상태가 담기느냐 중요해요. 노예됐다 포로됐다 소국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우상에게 지배받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게 포로 상태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런 문화와 요런 배경 속에서 내 감정, 의지, 생각 가득하죠. 요런 것들 속에 많은 문제들 오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안 담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재앙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내가 그 재앙의 파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망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았던 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경은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 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의 문제고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똑같아요. 그때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됐다. 70년간 포로 생활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우리 후대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나와 우리 후대가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 사실을 깨달았던 게 누구예요? 시대마다 렘넌트 7명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는 여기서 살지 않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뭐 한 거예요? 우상의 음식과 진미를 내가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 복음을 회복하겠다고 결단 딱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요 재앙과 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그것을 뒤집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조금만 뭐 하면 돼요?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요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매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예. 그리고 뭐 기도처럼 말씀을 갖고 듣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 재앙시대에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나로 바꾸시는 거예요. 딱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요, 최고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29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니,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완전 이제 포로로 가는 시대인데, 그때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과 내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너희들에게 만약에 요런 문제가 왔냐? 솔직히 이런 게 뭐예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사건, 이게 요런 부분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왔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와, 이제 망하게 됐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 그 시대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요. 다 서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회당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겼냐면 실제로 그때 생겼어요. 뭐냐? 그게 약간 나중에 변질돼갖고 종교가 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문화가 그때 생겼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막 토라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없었어요. 원래 요 시대까지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어려움 온 그때 그들에게, 문제 속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도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버려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요 상황에 넣으신 거예요. 요 상황이 넣어갖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뭐 하게 하셨냐? 이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갖고 이 사람들이요, 요 노예인 것 같은데 요때 가장요 요 포로 시대 때 나왔던 인물들 중에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팀이 그때 꾸려져요. 그 전에는요 한 명 한 명 인물이 나왔지 팀이 꾸려진 적이 없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된다니까요. 그 조직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요 조직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변질돼서 문제였지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그 은혜자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에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요 복음이 이렇게 딱 우리 삶에 녹아드는 내 삶 속에.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요, 저는 많이 질문해 보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시달리거나,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딱 붙잡았어요. 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예배놓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 노예돼서 이제 어차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피제사, 피언약, 유월절 언약, 피 발라라.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가장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는다니까요. 어때요? 안 된다고, 난 할 수 없다고. 근데 지나보세요. 지나간 다음에 넘어가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안 지나가질 것 같은데 지나가지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데 안 지나간대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이런 얘기 드리고,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도 메시지 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야, 니네들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어젯밤에 좀 혼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선을 안 지어주니까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해서 좀 혼내긴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혼내면서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니네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저는 치고받고 싸웠다니까요. 그냥 주먹으로 친구 얼굴 막 때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 있나? 하여튼 군인 출신인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그 동생이 한번 지난번에 교회 왔어요. 윤이라고. 근데 그 친구하고요, 여기 앞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웠다니까? 교회 안에서요, 진짜요. 그래서 맨날 제가 싫어했던 박선영 누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를 저기서 혼내갖고, 저희 박삼을 처음 만났을 때 박선영이라고 해갖고 왠지 마음에 뭐 싫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결혼케 하셨어요. 하나님 주권적 역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굉장히요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까 바뀌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거 속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 그 어려운 상황이요, 제단불을 붙잡을 기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시간표고, 예.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어떻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가장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때요, 예, 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 어려울 때 좀 약간 결단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적 결단을 한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받습니까? 복음적 결단할 때 받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겠다. 그냥 그들이 아주 심플했어요. 심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리스도 언약도, 복음의 언약도 단순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실천했어요.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됐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매일 누리는 나의 최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결단을 난 놓치지 않겠다라고요. 그거를 딱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맨날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복음 역사 안 일어나요? 복음적 결단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문에 나타나도록, 정말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는 복음적 결단을 가지고 넘어가 서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점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거 많아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못 바꾸거든요. 복음적 결단을 딱 하시면요, 흑암이 그때 무너져 내려요. 왜냐? 제가 이거는 인생에서 결단을 내리고 응답받아본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진짜 이건 힘들다. 근데 희한하다니까, 그때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얘기를 다 하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에도요, 결국 이게 뭐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적 결단이라는 거는요, 중심 회복을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분명히 얘기해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이, 완전 망하게 된 사람이,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렘넌트한테 오늘 오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원망을 한다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이 민족 다 때려 죽이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몇 번이나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요, 모세는 성경 안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네,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냐? 부르짖으라.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음 깔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내린다니까요. 물에 빠지면 정신 없잖아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크게 내라는 겁니까? 막 산기도가 갖고 쥐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자세 똑같잖아요. 결단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전환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전환. 네가 완전 우상에 빠져있고 노예되고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너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중심,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냐? 그거 뒤집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똑같은 말이죠.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언제 체험합니까? 우리 김미진 강사님 그 간증 그거 들어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물에 탕 뛰어들어가고 이제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이 물속에 빠져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보였대잖아요. 그걸 잡고 나왔대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려고 그걸 보게 하신 거지. 그래서 그거 잔뜩 가지고 나서 삶아 먹었다는데 그리고 살인을 얻었어요. 이제 그 간증 들으면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온 마음을 찾으면 아마 그때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려는 갑다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깨달은 건데,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세밀하세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매일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귀로 듣는 음성. 막 귀로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깨달음을 계속 주실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갖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갖고 하나님도 들이받고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너무 그렇게 살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그럽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맨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유태영 박사님이 이렇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유태영 박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거예요. 딱!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살리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분 책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근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딱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아니야? 편지를 써라. 덴마크 국왕, 덴마크가 농업을 앞서 있으니까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덴마크 국왕에 보낸 거예요. 에어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국왕 앞으로 갔어. 국왕이 그걸 딱 보더니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불러라. 국비 장학금으로 다 대줬어요. 학비, 뭐 생활비 다 대줘갖고 거기서 공부하고 왔는데 너무 우리나라하고 또 차이가 나. 왜냐, 거기는 트랙터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쟁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키부츠.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거기도 문을 열어주셨네. 거기도 국비장학생을 갖고 히브리 대학, 우리나라 최초 히브리 대학 1호 박사.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너무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우리 교수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교수 생활을 몇십 년 했죠. 그리고 한국의 하나님이요, 새마을 운동할 때 불러갖고 진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겠다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농업을 가지고,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그 운동하면서 우리나라 그 시대 그 민족에게 딱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운동한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같죠? 아니에요. 믿음 가진 유태용 박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게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요걸 내가 응답을 받고요. 요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을 때 70년간이라는 기간인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게 왜 70년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1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에서 2세대 후대까지 전달되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에서 살아남아서 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1세대 중에서 후세대들에게 뭘 전달한 거예요? 1.5세나 2세나 3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언약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나라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자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후대들에게요,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요, 회복의 증인이 되시는 중요한 축복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회복을요, 하나님이요, 언약, 약속하셨어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계속 장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너희들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번이나 강조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회복의 언약이. 그러면 이 회복의 언약은 그때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취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상숭배했다, 아니 우리가 좀 모자랐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쳤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요, 복음안에 아직 안 들어왔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확실히 안 붙잡고 있다, 내가 먼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약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 중에 망나니 같이 말 안 듣고 메시지 안 듣고 복음 안 듣고 안 돌아오는 자식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되어지지 내 생각이 되어지거나 내 감정이 되어지거나 내게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망나니 아니었습니까? 네. 가출하고 교회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교회 큰 사고, 우리 예사학교 역사 30년 좀 넘는데, 그 역사 인물들 중에
가장 말썽쟁이,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키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 넘버1 하면 저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예요. 이건 그야말로 저 인생은 그래요. 분명히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회복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그 윗대가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후대에게 하나님 반드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후대에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후대에게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먼저 모든 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너는 하나님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걸로 너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그때 붙잡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응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환경, 배경, 상황 안 좋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먼저 우리가요, 요 축복 누르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응답과 이 역사는요, 어느 정도 강하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후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요, 전 세계 만방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 되리라 권능받고 분명히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것이 내 후대들이 요 응답 속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부터 성령의 역사와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이요, 희한해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요. 그 달란트예요. 그게요, 발전되면 전문성이 돼요. 그게 발전되니까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돼요. 유일성이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요걸 가지고 나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제가 좀 존경하면서도 되게 그 대학 다닐 때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홍병희 교수님이,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는데 전도운동 딱 하는데 그 교수님이요, 그때 포항공대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신문을 만드는 A3 정도 되는 그 크기에다 신문을 만드는데 포항공대 CCMG라고 해서 그분이 직접 만드는 그 사이트도 있었고요. 거기 자료를 거기다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딱 올려놓는데 그 자료 내용이 뭐냐? 앞면에요, 그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 있잖아요. 막 누가 누굴 죽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든지,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느니,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느니, 아니면 뭔가 사건이라더니, 그거를 막 기록해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었냐? 그 다음 페이지 딱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그런 문제 아니야? 사단 때문에 그 문제가 왔고, 하나님 떠나서 그 문제 왔고, 죄 때문에 왔는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그거를 쫙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또 3면에는 딱 뭐냐면 자기가 또 그 안에서 받은 그 신학원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자기 은혜 받은 거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한 거를요, 쭉 기록해 놓고요, 그 4면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 신문을 만든 거예요. 매주 만들어요. 그 만든 거를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너무 그게 은혜돼요, 내용이. 근데 그거를 항상 만들어갖고 대학 그 도서관 앞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앞에다 이렇게 탁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 대학원 때 그렇게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자기 이렇게 하는데 공부 많이 했겠어요? 영적 훈련 받고 이러는데. 근데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 오로지 들어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화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발견 못하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을 역사하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그래핀 있잖아요. 그 그래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모르는 걸 딱 해갖고 논문을 썼다니까요. 그 교수님하고 공저로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교수님이 또 그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거라고 학생 거.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는 또 이분 거라고 이제 증명이 되도록 다 문을 열어주셨어. 그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요 분이 나중에는요 이 홍 교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교수가 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됐잖아요. 거의 서울대학교 교수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원래 그분이 자살하려고 옥상에서 떨어 죽으려고 했던 분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딱 되니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으니까 회복하시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지금은요 서울대학교에서 수많은 후학들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교수로 높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수들 중에서 이런 어떤 중요한 일에 앞으로 쓰임받을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 달란트, 자기 전문성, 유의성 이것도 다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요 오늘 어저께 이제 비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잠깐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고 제일 저는요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물론 비전도 중요하고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것 안에서 자기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써보는 건 이제 연습을 하는데 얘네들 이거 훈련하면서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너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완전 지금 재앙시대 살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고 저도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뭔 단어냐 회복자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이 축복 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겠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누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내가 결단 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고 있으면 우리로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 한 명이 시작하시면 내가 한 명이 성공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보니까 31장 3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희와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갖고 그 직을 잘 지켜야 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는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제 아시겠죠? 새 언약 뭡니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잡으세요. 제가 여기 뭐 적은 건 많잖아요. 내용은 단순해요. 그래 우리가 재앙시대에 살고 우리 후대들이 재앙시대에 살고 요 재앙시대에서 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 시대의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요 문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음 아니면 절대 회복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줬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는 이 복음적인 결단과 이 복음적인 나의 자세 회복이 중요하다. 요걸 마음에 담고 계시라는 거예요. 요런 거를.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나는 이 시대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고 복음 날마다 누리도록 만들어서 자기 가진 기능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회복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거는 마음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네 속에 담고 그래서 그 속에 담은 걸 가지고 그걸 마음에 결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게 뭘까요? 저는 어저께 랩런트들 이번 성경학교 이게 진행하면서 제가요,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겨버리면 끝날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자꾸 그걸 고민해요.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고민해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저에게도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나은 이 아이들에게 안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얘네들을 바꾸시면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의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야, 나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됐지? 근데 복음이 그만큼 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회복자의 축복. 그래서 오전 강단대로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중요한 축복들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